민수기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새벽인데요. 민수기 3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1장에서는 20세 이상의 장정으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래서 다 계수를 했죠. 60만 3,550명 정도 인원이 계수가 됐습니다. 2장에서는 그들이 머물게 될 때, 또 그들이 행진을 할 때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였고, 그들이 머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위치하게 했고, 그들이 행군을 하게 될 때에는 역시 그 성막이 정중앙에 있어서 1대, 2대, 3대와 후대 이렇게 나누어서 가장 중앙에는 이 성소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중심에 계신다. 그들이 머물 때나 그들이 이동할 때에도 성막이 항상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머물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한다 하는 것을 정비했습니다. 3장의 내용에서는 이 12지파에 계수되지 않은 이 레위인들은 어떠한 자리를 배정받고 그들이 맡은 역할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서는 먼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이들, 레위 지파에 대한 소개. 이들은 제사장들을 시종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먼저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임직을 받자마자 첫 제사로 여호와 앞에 시종을 들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면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말씀에 따라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그 이후에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었고, 제사장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돼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중재 역할을 하는 직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이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상당히 중요한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말씀을 쭉 보면 이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아주 무도한 그런 살인을 했던 사람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었는데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이 하몰의 그 자식이었던 세겜, 그리고 그 족장들에 속해 있던 모든 남자들을 속이고서 다 칼로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레위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흩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그 직분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다 하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이 직무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일이고 기름을 발라서 그룹을 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못하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회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직분은 이것이 하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셔서 그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맡겨두신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 직분은 수직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 자체가 수직적이고 사람이 더 누가 뛰어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구별하신 일이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수직관계가 아니고 서로 섬기는 자로 있어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직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하는 사실이죠. 중세교회의 타락, 그 타락은 이 직분을 계급화 만든 것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는 데 큰 역할이 된 겁니다. 교황이 있고 또 추기경이 있고 사제가 있고 이렇게 계급 구조를 만들게 되면서 결국은 부패가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런 계급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는 사람일수록 항상 더 조심한 자세를 갖고 성실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죠. 레위 지파의 경우는 제사장들을 시종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맡게 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직무를 감당할 때 또 온 회중의 직무를 감당할 때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에 해당됐어요. 회막의 모든 기구를 잘 지키고 관리하는 일, 또 성막의 모든 시무를 감당하는 일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태에서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었던 유월절 재앙이 임할 때 처음 난 것, 가축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을 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애굽에서 시행된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 가운데 결국 바로의 아들도 죽고 또 모든 애굽 사람이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으면서 통곡의 시간들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음 난 자들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라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는 뛰어넘었어요. 유월했습니다. 한자말로 유월하게 되면서 이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와 이 가축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도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 레위 자손들의 수를 다 세보니까 이들의 숫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다 세보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자식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 중심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을 중심으로 태어난
모든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총 합쳐보니까 22,000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 수를 1개월 이상의 남자로 다 세보니까 명수가 몇 명이냐면 22,273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들이 다 숫자가 22,273명에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남자의 수가 22,000명 하니까 빼니까 273명이 남죠. 이들을 위한 속전을 은 5세계씩 4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차이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273에 대한 속전을 은 5세계씩 곱해서 1365세겔. 이것은 어디에다가 맡겨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맡겨두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40절부터 51절까지 길게 소개가 돼요. 이 원리는 바로 첫째 난 것을 여호와께 돌리는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아들이 있었고, 이 게르손의 아들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머무는 중간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거주하게 되는데,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동서남북으로 이들을 위치하게 했습니다. 동쪽에 유다 지파의 군기 아래 세 지파가 위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막의 동쪽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위치합니다. 여기엔 누가 이 사이에는 머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이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고요. 남쪽에는 루벤의 군기 아래 또 세 지파가 있어요. 성막의 남쪽과 또 그들 남쪽 사이에 거주하는 레위 자손들은 고핫 자손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시편에 많이 등장하죠? 이 고핫 자손들은 증거궤, 상등대, 제단들, 성소의 봉사기구들, 휘장, 즉 회막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운반하고 그걸 세우는 역할들을 맡은 이들이 이 고핫 지파 자손들입니다. 또 서편쪽으로는 에브라임 군기 아래 또 세 지파가 위치하는데, 그 성막과 에브라임 지파 군기 아래 있는 그 사이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또 자신들이 머물게 돼요. 이 게르손 자손의 역할은 뭐냐? 성막과 장막과 덮개, 성막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지키고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그들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 북편 쪽에 단 군기 지파 아래 모이는 세 지파 사이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또 거주하게 돼요. 이들의 역할은 성막의 널판과 띠, 또 기둥과 받침, 모든 기구,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그들이 책임지고 감당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도표를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머물고, 그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대제사장의 아들들과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구나 하는 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머물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한번 쭉 보시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싹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초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구별은 그들이 잘나고 못나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교만한 태도를 갖거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모든 직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직분에 요구되는 일들을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 같은 분들이 서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 역할 자체는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어요.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목사의 직분이나 이런 중요한 직분들을 맡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를 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가운데 중요한 직분을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맡은 이들은 또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원으로 올라가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를 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데 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중요한 역할을 그에게 맡겨서 감당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인 줄 늘 기억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맡겨주시니 이를 감사하면서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섬겨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선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